본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상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는데 저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뭔지도 모르게 열심히만 살면 인생에 성공하겠거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이 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었던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그런데 처음에는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 중학교 때부터 나에게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계기가 광렬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듣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 들어서 믿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속인 집안이었던 친정을 둔 저희 엄마와 그리고 교육자 집안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완전 극과 극의 만남이었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는 극심한 혼란과 감정적 불안감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안 되면 삼재가 껴서 그런가, 네가 내년에는 운수가 트인다더라, 올해는 없다, 이번 연도 지나가면 풀린대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와 학교 교육자라 이종윤 선생님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완벽함을 계속 주장했던 저희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불안함과 감정적 정서장애로 자랐습니다. 물론 표는 안 났어요. 표는 절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인격을 포장하고 각인시키고 얼굴 표정조차도 슬퍼도 울지 않았고요. 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적 불안감 속에서 살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떤 한 분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형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영리가, 사형리가 나의 가슴 속을 딱 때리는데 그때 뭔지 모를 절망감,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런 절망감, 희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어느 한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5살 때 내 모습입니다. 충청도 논산이 고향이었던 우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논산 시골 할머니 집에 오셨는데 그날이 제삿날이라 제숫거리 사기 위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논산 읍장에 나가셨어요. 갈 때는 저희 엄마 손을 꼭 잡고 붙잡고 갔지만 두 손에 가득 짐을 들어서 저는 이제 엄마 손을 놓고 뒤따라가야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버스 차장이 있던 시절이라서 우리 엄마랑 같이 탔던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어가지고 저희 엄마는 내려요 내려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소리가 우리 엄마 소리인 줄 모르고 버스 차장이 반짝 나만 안아서 내려준 거예요.
엄마를 태운 엄마를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처 못 내리고 그 버스가 출발한 거죠. 차장이 나만 반짝 내려놓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제가 그 엄마가 탄 버스 뒤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아글아글 쓰고 울었는지 지나가는 아줌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우리 엄마가 저 버스 타고 갔다고 막 울어 제끼니까 아이고야 너 어디서 왔니? 누구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 어디에 산다 그러면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물음이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갈릴리 유치원이요, 갈릴리 유치원이요. 나 갈릴리 유치원에서 왔어요. 갈릴리 유치원. 목이 쉬어라 울어 제꼈대요. 그때 그 장면이 기도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떠오른 그 장면으로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그 5살짜리 꼬마 애한테 갈릴리라는 이름 석자를 내 머릿속에 확 박아주었구나. 저희가 금호동에서 태어났는데 꼭재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앙대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선생이 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 임용될 때까지 한 2년은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니까 나를 얻다가 보낼 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이라는 건 없었고 유치원이 있었는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설 갈릴리 그때 가장 쌌던 그곳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갈릴리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석자를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머야 세상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그 지명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구나. 제가 그때서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펑펑거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 종환이 삼촌, 종환이, 종일이, 종자, 종규, 종화, 종수, 종성이 다 무속인이거든요. 그 중에서 종규 삼촌은 9살 때부터 신내림 받아가지고 엄니 여기서 꽃상여 하나 나갈게요 그랬는데 진짜 꽃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물살이 깊은 계곡은 표면은 조용하지만 안에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이 돌기 때문에 갑자기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급살에 휘말려가지고 죽었던 그런 꽃상여가 나가고, 또 한마디 툭툭 던졌는데 그것이 또 맞고,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종교 삼촌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속인 집안의 피가 절절히 흐르고 있는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자시지만 무지하게 나를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맞았다고 하는 그 억울함, 분함, 그 외로움, 처절한 절규, 그 속에서 굉장히 감정적 혼란 속에 자랐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했어야 됐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잘해, 이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어, 이렇게 하려고 너 이렇게 했는 줄 아냐? 그런 그 엄격한 규율 속에 나는 표현도 하지 못했어요. 울래야 울 수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 내고 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억압된 감정 속에서 자랐던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빛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나를 정말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5살 때부터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복중에서 지었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또 울고 또 울었는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끝나면 환경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돈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좀 바뀌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어떤 정서가 평안히 찾아와서 내가 변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달았냐면요,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가 복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죄악된 무리 가운데 살았네. 내가 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으니까 로마서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 집안은요, 할아버지가 장명을 하셨어요. 직관을 보는 사람이었고, 애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죠. 직관 보죠. 풍수지리설, 또 명리학, 그걸 공부하셨고, 그런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문화를 닮아갔어요. 토정비결 보고, 신수 보고, 부적 써서 넣고, 그리고 뭔 일 생기면 굿하고, 뭐 그게 예사였으니까요. 저도 그 당시에 500만 원짜리 구슬 했으니까. 벽산 아파트가, 안양에 있는 벽산 아파트, 지금은 이제 벽산 아파트가 그 산 기슭에 쫙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원래 구터였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갖고 하는 구터 자리예요. 제가 거기서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모르게 좋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끌어오르는 에너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을 가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풀 물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안증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뒤로 넘어가고 기도할 때 막 뒤로 뻥뻥 낮아빠지는데 나는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대로 저주받은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요, 나한테 축복은요,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안도했습니다. 아, 나 뒤집어지지 않아도 되겠네. 나 입에 거품 물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 방언받았다고 펄펄 뛰고 날뛰는 저런 사람들처럼 안 돼도 나 성령 받은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깨닫는 다는 자체가 성령이시더라고요. 깨닫다는 건 성령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살아나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머리로 이해가 된 것이 감정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지? 그렇다면 이거 왜 해결 안 해주는데? 왜 여전히 이래? 뭐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원인 모를 기쁨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건 뭐라고 설명 못합니다. 원인 모를 기쁨이 임해서 신앙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구세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건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의 참빛이고 그 빛은 오늘도 어둠을 이기신다, 이런 말씀을 들고 전도할 때였어요. 전도할 때에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다, 이 마음이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서 전하지?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그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나도 그랬지. 믿지도 않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육의 아버지가 있는지 영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듣도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었느냐? 들려줘야 믿지. 그런데 바로 뒷말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 전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는 거구나. 나가서 전해줘야 믿지. 나가서 전하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진짜 안 전해주는 거고 몰라서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 공주에서예요. 미친 듯이 밤 11시까지.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고,
나가서 전했는데 들어봐. 들으면 믿을 수 있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들으면 믿을 수 있어. 나처럼 나도 그랬거든. 근데 들려주니까 내가 믿게 되더라고. 그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내 집안을 보니까 너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그거를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구나. 말씀을. 그런데 공주제일교회는 말씀을 전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교회를 전하래요. 교회를 선전하래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알리고 막,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전도 축제 기간이었고 시상을 스타릭스, 그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타릭스 차를 놓고 전도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숫자에 급급했습니다. 몇 명, 작정 100명,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권사 일어나 100명 딱 할당량 적어주면서 와, 그렇게 해갖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열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는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평안이에요. 숫자의 부흥만 계속 좀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다 없어요. 정착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다 욕을 하고 나가요. 안 참아 놓으면 뭐하냐. 내가 너 전도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를 양육시켜줘야지. 네가 나한테 복이라고 말했잖아. 기쁜 소식, 굿뉴스, 뭐가 달라진다며. 그래서 너도 달라졌다며. 내가 네 간증 듣고 너의 말도 듣고 왔는데 나는 제가 전도했던 157명 전도 왕이라고 하는 스타렉스 부상, 그것이 나에게 스펙으로 남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한 명이라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린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누구나 다 죽어. 화장이든 매장이든 죽어갖고 땅바닥에 묻히거나 없어지는 거 맞아. 그러나 영혼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너의 썩어질 육신까지도 부활시킨다. 나중에 그 부활, 영성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상에서의 몸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체, 영성체로 너의 몸을 부활시켜서 저 천국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거야. 그것이 믿어지면 은혜인데 나보고 미친년이래요. 너는 그걸 믿느냐? 근데 계속 나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런데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은 영혼까지도 죽여. 그걸 네가 믿어야 되겠어. 믿었으면 좋겠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의 일이잖아. 마음이 눈에 보여? 해봐. 심장만 있지 마음은 없어. 근데 넋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 아프지. 넋 떨어진 놈이라 그래. 넋 빠진 놈, 혼 빠졌다 그래. 그러니까 불교에서 49제 지내주는 거잖아. 혼백을 9천을 떠돌다가 육신의 몸뚱아리를 잃어버린 혼백이 9천을 떠돌다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시키려고 49제 지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믿으면서 어째 영혼의 존재성을 믿지 않니? 혼백을 믿으면서 왜 영혼은 믿지 않는 거야? 몸은 죽는다니까? 근데 그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거룩한 것으로 다시 부활시킨대잖아. 왜 안 믿어? 저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호흡을 하지만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O2를 먹고 CO2를 뱉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입니다. 정확히 5시간 365일 5시간 49분. 그래서 1년이라고 그래요. 이건 공전 주기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공전만 합니까? 자전도 하지요. 26.5도 기울여져 가지고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면서 공존을 하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표면에 붙어 살면서 왜 원심력에 의해 갖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형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그런 게 어디냐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걸 믿으면 네 영혼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복음에 의해서 전해서 들었지만, 들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지금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하고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볼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말씀 따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994년에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성실이었기 때문에 근면자조 협동 그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키면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나중에 깨달아져서 문제였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였나 봐요. 저는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걸 고심하고 계속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어가면서 뜨거운 스팀 다리미 앞에서 종일 일하는 저 세탁소 아저씨의 인생은 그 세탁소가 다예요. 거기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저 세탁소 아저씨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 아저씨가 깨달을 수 있지? 그 조그만 그 작은 곳에서 전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평일날 쉬지도 않고 일요일은 더 바쁘다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자는 소리에, 교회 가면 밥 나와? 교회 가지 않고 일하면 1.5배 수당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직장인들, 그리고 가게집 아줌마,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외벌이 젊은 여자,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야 할까? 또 모든 게 넉넉해서 이제 남은 게 시간밖에 없대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네들한테 다가가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아야 된대요.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이제 시간이 나. 이제 여유가 생겼어. 그럼 갈 때는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아야지. 낚시 다녀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세속적인 인간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주변 정리가 다 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이제는 즐기고 놀아야 된다고 하고, 진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구나. 노아의 홍수 시대가 팔고 시대였습니다.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팔고 시대예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러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만 미친놈 소리 듣는 거고, 아무도 우리의 전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말합니까? 전에도 안 들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아직 죽지 않은 형제 내 5이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그랬더니 그 부자는 지옥불에 빠져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완악해져 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코로나 전에 병원을 많이 갈 수 있었어요. 저 요번에 성가로 병원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주의료원 전도 들어갔을 때 그 정형외과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무료해요. 뭐 팔다리만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먹는 거는 아주 잘 먹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무료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정형외과 들어가고 전도를 하는데 이기세라고 하는 청년이 33살이었어요. 다리를 깁스하고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누워있는데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당신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죄로 인해 죽었고 당신의 영혼까지 죽으면 지옥인데 영원히 죽는 것을 택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믿어야 당신 영혼도 살고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참 복음을 딱 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퇴원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내일 모레 금요일날 퇴원하면 그래 일요일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따고 막 적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필 그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더니 뭐요? 교회에서 나왔시오? 아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얘가 교회를 따라가? 그러면서 그 1인실이었는데 텔레비를 불교방송을 크게 틀어놓더니 일부러 그 불교방송 우리 집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얼른 나가시오 그러길래 아유 조금만 늦게 들어오지, 전화번호 따고 이제 다 됐는데 아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왔으면 되는 건데 왜 하필 이때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하도 그런 난리쳐서 나왔어요. 나와서 문을 딱 닫는 순간에 무슨 말씀이 딱 생각이 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저씨, 아드님은 33살이고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움직일 나이는 지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다 용인하고 용답하고 알아듣고 인정하고 나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아저씨가 아들의 인생까지 노를 졌습니까? 아들이 간다잖아요. 지금 어디 내가 봐서 나쁜 데를 데리고 가게 생겼습니까? 좋은 데를 데려가지. 교회가 좋은 곳이지 나쁜 곳이에요?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간대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기가 막혔는지 막 따따붙다 따지니까 들이대니까 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보고 아들 얼굴 쳐다보고 나 쳐다보더니 갈티어? 갈티어? 그 소리에 아멘 하고 전화번호 따고 그 이기세 청년 그 지난주도 아버지도 같이 와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고맙다 그래요. 천국 복음 알려줘서, 이 좋은 거 알려줘서. 저는요 전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그 열매들,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전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물바가지를 써도 괜찮고요, 뭐 욕을 해도 괜찮고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내가 속으로 아 그래 봐야 너 1년 있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네. 그런 배짱이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복성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복성마을 계속 올라갑니다. 복성마을에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아유 이 마을에서는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네요. 오지 마시오. 있을 건데,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자기가 알아서 없다 그러지? 있을 건데. 저번에 왔잖아요. 5분 6월 8일 날 초청대회 때 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환하게 갔는데요. 근데 왕따 당할까 봐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뭔지 모를 중압감 속에 묶여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또 올라갑니다. 복성마을 또 올라가서 자두도 놓고 오고 저 식물 카페에서 커피도 갖다가 놓고 오고 이제 그 복성마을 부녀회장 김안이 그분을 잡아야 되겠구나. 아 그분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분이 막아요. 그리고 그 남편 강성천 이 아저씨 우리가 막 그래서요 아 듣기 싫다고 시끄러 아 그런 소리 하려고 대문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갑니다. 아무 때나 가서 그 토방이라고 그러죠. 그 토방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그냥 와요. 그러면 그 아저씨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못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옵니다. 좋다. 교회는 못 와도 좋다.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이라. 그래서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고 나중에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이다. 교회 싫으면 안 나와도 돼. 그러나 믿어라. 믿고 죽어야 복이 된다.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저씨 아직까지 꿈쩍 안 해요. 지옥이 어디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전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오늘 밤에 지옥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깨보니까 다시 일어났네.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니까 아무도 죽다 살아서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아저씨가 내 말을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면 나에게는 상급이요 아저씨에게는 큰 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아저씨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수박 한 덩어리 갖다 줬을 때 수박에다가 까만 줄 되어 있는 거 안 먹어봤으면 이게 뭐 맛있을까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쪼갰을 때 그 빨간 속살이 얼마나 아삭거리고 이 맛이 좋고 시원하고 다른지 이거는 쪼개서 먹어본 자만 알고. 믿음도 그거다. 구원의 확신도 그거다. 믿어지는 거는 처음부터 믿어지는 거 아니다. 와서 들어서 앉아봐라. 예배당 앞에 앉아봐라. 그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은혜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다. 와서 앉으세요. 제발 예배당에 한번 와서 앉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잃어버린 양인지 하나님의 택해놓은 백성이었는지 아버지도 호부 호용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살고 있는 홍길동이었는지 안다. 알게 된다. 근데 갖다 앉혀놨는데도 영 졸리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시끄럽고 막 그런 사람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때가 덜 된 건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미쳤다 하지. 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1대1로 가서 낚싯줄을 하나님 그냥 그 우물을 던져주세요. 그 우물을.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번 빡 천둥 번개 치듯 그냥 물폭탄을 한번 빡 내려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나올 텐데 얼굴 나 죽겠다 살려달라고 나올 텐데 어떻게 한 사람씩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1대1로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지금 누가 전도해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산홍 부딪혀요. 나가면 이 시대에 무슨 전도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각인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각인에게. 이 빛은요 1대1 구원, 개인 구원이더라고요. 각인에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1대1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날에 너희가 너를 도왔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믿어지지도 않는데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면요 소리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그냥 안 믿어져요? 괜찮아. 나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따라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걸 못 따라해요. 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못 따라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래 그럼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딱 했어요. 영적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자 아멘 하세요. 아를 못해. 아를. 와 아니 그 두 글자를 못해요? 기도는 아저씨가 안 따라한다고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아저씨가 듣고 보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 그전에?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아를 못해요. 아를. 그러더니 아이고 대시요 좋은 말 잘 들었시요. 예, 다음에 또 와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밥 사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제가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다. 이 세상 신이 그렇지. 나도 우리 집안에 방울 잡았던 사람이요. 나도 토종빌겨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굿하게 하고 토종빌겨 써주고
그 사주팔자 풀어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오면 하지 마. 너와는 안 맞아. 그런 말도 하고 우리 집안이 그랬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이 세상 신, 그 사단 마귀의 세력, 그 사단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구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구나.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도 실족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것인데 이것을 놓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그 은혜의 역사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이 공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 끌어당기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망한 어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행동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네들이 왜 안 들렸을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그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요, 진짜 너무나도 강하게 딱딱해져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종교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와 그리고 자기 마음입니다. 악한 영의 실체는 자기 마음이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악한 영이 세도를 부리지 못해요. 근데 자기 마음도 완악한 데다가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이 깨닫지라는 것을 내가 어둠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못 깨달았구나. 깨닫지 못했어. 근데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나중에 이제 사업 망하고 내가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로 카텔라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텔라벤. 이것은 이기지 못한다, 이 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은 깨닫지 못한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둠은 절대로 이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입니다. 결국 이길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죄악된 세력이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더 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들은 것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경험한 바를 얘기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신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 못하고 있죠. 폭염주의보가 계속 35도, 37도까지 올라가니까 전도가 이제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네요.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 전도는 계속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올 때는 저 사람이 와요. 저 사람은 내가 1대1로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나의 열망과 나의 그 열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인디, 네가 뭐간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큰 산이 질병으로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관계단절로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경제 파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다 큰 산이 달라요. 나한테는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내 몸 하나는 지켜주셨어요. 다른 거는 다 깨지고 없어지고 바닥났는데 내 몸 하나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마스크를 주셔서 지금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 큰 산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